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놀라운 사랑을 영혼으로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감사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위로 그리고 약속이 현실로 되는 축복과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사역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저 수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구례 저 곡성 저 남쪽에 있는 곡성과 구례 지역에 우리 봉사를 떠났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 고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어제 새벽 5시에 내려갔고 오늘 또 우리 몇 명의 사회봉사부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우리 주장로님과 함께 오늘 아마 이 시간 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내려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섬진강 교회라고 내일 새벽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섬진강 교회라고 아주 시골 붉은 벽돌의 이쁜 교회인데 그냥 예배실이 다 잠겼어요. 뭐 사람 여기만큼 다 잠겨서 뭐 거기에 뭐 가재 도구부터 교회 장의자 모든 것을 하나도 그냥 젖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쓸만한 것이 얼마나 될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밖으로 드러내고 그걸 닦고 하는데 많은 봉사팀들이 한 2팀 왔다가 너무 힘드니까 2시간 하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끝까지 남아서 지금 3일 동안 2시간 하기도 어려운 일을 사흘 동안 내일까지 그 사역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또 내려가시면 5분이 또 사회구조 봉사부에서 내려가시면 또 힘이 되실 것이고 교회 앞에 조그마한 가수원이 있는데 그 가수원이 뭐 다 그 수의 매로 뒤집어져서 뭐 나무가 다 뒤집어져 있고 뭐 그것까지 봉사를 하면 조금 힘이 될 것입니다. 다 건강하게 뭐 드시는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건강하게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나 내일 새벽 일찍은 또 청년부가 저 연천 파주 연천 쪽에 가서 우리 청년부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또 각 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서울에는 별 수혜가 없고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넘어갑니다만은 얼음을 당한 정말 그 시골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집 삶의 터전과 또 이 농작물의 모든 경작지를 그 초반부터 어려운 가운데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와 또 다른 무엇가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그동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역들이 많이 지방의 사역 또 다른 교단의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이 코로나 때문에 언컨택트라고 하는 비대면의 이 상황 속에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또 외부 사역들이 아마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경기 지방의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한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의 세미나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바로 오늘 13일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모임을 갖고 오늘 섬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대부분 다 큰 교회도 있지만 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계란도 한 꾸러미. 그래서 지난 주간 계란을 많이 못 샀지요. 계란이 많이 모자랐는데 그래도 100여 꾸러미를 그분들에게 우리는 늘 구입해서 드실 수 있지만 그 목사님들은 그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갖다 드리려고 100여 꾸러미를 두고 나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별 많은 숫자가 돌아가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계란도 한 꾸러미 갖다 드리고 작은 목사님 네 분 그 교회 식구들과 밥이라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드시라고 각 교회마다 또 20-30만 원씩이라도 좀 드리고 또 여러분 그 식사라도 한번 오늘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그쪽 지역에 수혜를 만난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을 오늘 제가 가서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섬기는 가운데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코드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다시 이 신들매를 맬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매우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이라는 이 성경과 내용 그 안에 있는 12장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성도들 천국의 기둥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16장은 일단 두고 12장부터 15장까지 삶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제가 책을 이렇게 선물을 받고 책을 구입해 오면 그저께도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을 구입해 왔는데 우선 읽기 전에 그 책의 저자의 말과 서론과 목차를 제일 먼저 읽어요. 그걸 읽고 나면 구분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건 전체를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눈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저자의 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론과 목차가. 그러면 로마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1장, 특별히 1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창조론을 이해하고 1장을 이해해야 내려온 시대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이해해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영적 상태를 분발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전해지고 있고 삶의 여러분 모습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은 1장만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저희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앞에 자꾸 읽으시는데 저건 언제 하지? 이건 이렇게 가다가 보면 2장 언제 하지? 이러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아서 쓸데없는 걱정할까봐 그럴까봐 내가 못하는데 실은 1장만을 가지고 한 달 정도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이제 심령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워낙 영감이 계시니까 대략 말씀을 하셔도 벌써 아마 다 성령의 지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2, 3장부터는 조금 진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을, 본질을 로마 교인들과 다르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즉 율법과 믿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과 은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정도만 돼도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독해 가시면 성령님이 저가 전하지 않은 또 다른 음성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이제 다음 내일까지라도 21, 22를 22, 23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역시 21절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8절 이하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둠으로 빛을 이겨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 하나님은 바로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들이 나중에는 20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은 조명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1절로 내려와 보시면, 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어제부터 집중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 혼자 똑똑하다 그래요. 진짜 이 사람 바보인데 22절에 내려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고 어리석게 되었어요. 정말 지는 대단하게 똑똑하다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헛똑대기라고 그래요. 헛똑대기. 진짜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아예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됐다. 이번 주간 얘기하지만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 로마서 1장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져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 2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 부분을 1장과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 2주 이상 함께 보고 계시는 1장과 연결해서 다 하나님의 종식적인 뭐냐면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1장과 2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얼음장을 놓으시거나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2장 4절 방송실 잠깐만 혹시 괜찮으시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2장 4절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랜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것을 우리를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자와 인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것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내버려 두셨느니라. 내버려 두셨느니라. 3번 나오죠? 정욕들을 내버려 두셨느니라.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너가 그대로 너 고집대로 살면 그렇게 고집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3번 계속 나와요.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속에 내버려진 자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번 주일낮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21절로 돌아보면, 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자연의 놀라운 웅장함, 자연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 너무 좋다 뭐 이 정도는 하지만 이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는 못해도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실은 이것도 한 30분 정도는 성경 전체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우상의 주역을 바라보고 주역에 대한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며 토정비결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이 음양의 원리를 가지고 주역을 가지고 일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하지만 하나님 이걸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어제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뭐냐면 감사치 않는 사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여러분 같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 이 부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미련한 마음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서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가를, 아니면 해당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아니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말씀을 올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감사가, 깊은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가, 범사에 그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다지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만 가지고 있나, 저 사람도 가지고 있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편적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난 것이라서 내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갖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재능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능이나 환경이나 축복이나 은혜나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 방송에 21절 띄워주세요. 예, 저 중에 한 사람이 왜 오늘 21절을 띄워주세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뭐 쭉 뭐 없는 것만 받은 거, 지금 뭐가 있는 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만 얘기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되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만 갖고 있나? 그 사람도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큰 감사를 빼앗아가는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음식을 오늘 아침도 먹고 내일도 먹고 어제도 먹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천상의 음식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천상의 음식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박광자 권사님이 원어병원에서 퇴원을 화요일 날 박광자 권사님이 원어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신다고 그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뭐 말씀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화도 받으시고, 나는 그래서 내 말이 뭐 틀린 말을 했나 싶어서, 가능한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급한 숨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전화를 꺼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모든 설교의 집중이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내가 뭐까지 얘기인지도 몰라 나 지금. 박광재 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박광자 권사님이 정말 제가 신방을 왔을 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나와 함께 신방을 다녔어요. 2009년 돌아가신 박옥순 권사님, 박광자 권사님, 뭐 우리 민순자 권사님 여기 지금 계십니다만은 뭐 이런 분들하고 신방을 다녔죠. 그때는 신방 다닐 분들이, 젊은 분들이, 훈련된 분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 다닐 때도 전부 70이 넘은 분들하고만 신방을 해요. 그러면 내 걸음이 아주 여유 있어져요. 음식을 먹어도 아예 1시간을 작정하고 먹어야 돼.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늘 이 귀한 보배들이 한 교회의 역사를 안고 교회를 세운 분들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오래오래 계셔야 될 텐데,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오장로님, 어머님, 그저께도 어디 신방 가다가 또 그 권사님, 무뚝무뚝 이제 하늘나라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어제도 신방을 가면서도 우리 부목사님에게 돌아가신 그 권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신방을 이제 갔죠. 근데 이제 박광자 권사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정말 세워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진실히 사랑할 수 없고요. 지금도 큰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계시지만, 원래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원래 성경을 오독제를 하고 계세요. 10독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메모를 하시면서 적은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무 약해요. 폐가 너무너무 약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원어병원을 늘 가 계시고, 거기서 내가 숨을 들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을 의식으로 쉬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복식호흡 하는 분 빼내놓고는 의식적으로 그저 내가 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산소의 수치가 여러분 91에서 100 사이에 왔다 갔다. 그게 정상 수치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산소 수치를 보면 3초가 되면 내 안에 있는 피 안에 산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건강한 사람은 96, 97, 98. 근데 우리 권사님은 가만히 계시면 7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안에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채여 있어서 바로 졸리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떠나실 때가 돼서 막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여인을 기적같이 아주 총명한 가운데 성경을 원래 여러분 성경을 그래 오독을 하시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셔도 벌써 돌아가실 분이에요. 나는 70을 넘겨서 사실까 그랬어. 원래 82이에요. 그런데 말똥말똥하고 그 어려운 육체를 가지고도 침대에 누워서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갑자기 뚝 떨어지면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다 써야 돼. 그래서 산소를 보충해야 돼. 또 너무 많아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이 예배를 드릴 텐데 4시에 일어나서 걸음도 재료도 못 것이죠. 한 발 한 발 부축해서 걷는데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그 딸이 보통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송남홍 우리 집사님인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머리에 집에서도 밖에 현관에 나와서 밖에 1층에 내려왔어도 또 내가 2번이나 부목사님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서 어떻게 본래 그 송남홍 집사님은 권사님이 난 딸이 아니거든요. 딸이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10년 이상이나 저렇게 저 딸이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따면 어머니를 저렇게 섬길까? 그만큼 여러분 모든 자녀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친엄마보다도 더 우리 권사님을 더 몇 배를 더 존경하는, 본인 내가 난 자식도 그렇게들 못해요. 거기 있는 7명의 자식들이다. 너 감탄이야, 감탄. 그만큼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로 그만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내 배로 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엄마라면 넘어갑니다. 엄마라면 얼마나 귀한 선교 사역을. 그 설아에 27명이 태어났습니다. 27명을 구원시켰어요.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 27명 전체에 위대한 선교사 역할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권사님을 붙잡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내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고 내쉴 힘이 없어요. 억지로 힘을 써요. 그래야 산소가 또 이렇게 산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권사님만큼 그렇게 산소 호흡기를 옆에 대기해 놓고 또 억지로 한다면 이래야 산소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든 사람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마스크가 쓰기가 좀 불편하지만 숨 쉬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숨 쉬게 하고 내 안에 산소 농도가 95에서 100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아멘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할 수 있다, 이 새벽에 눈을 떴다, 내 발로 걸어 나왔다, 여러분 이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기 내만 마시나? 다른 사람 다 먹지. 내만 그러나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만 생각하고 내만 좀 받아야 감사하는데 아무도 숨 못 쉬고 내 혼자 숨 쉬어야 감사하다 생각하면 이거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숨 쉬는 이 공기를,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모두가 함께 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하찮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큰일 나. 늘 그러잖아요. 세 가지 없으면 이 새벽에 가정에서는 이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정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어떨지 몰라요.
첫째,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8시, 9시까지는 뒤집어 자도 절대 새벽 믿음 없으면 못 깨워요. 그 맨날 알람만 맞춰놓고 지가 맞춰놓고 지가 끄죠. 맨날 그걸 해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린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일어나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요. 두 번째는 건강이 없으면 절대 교회에 못 나와요. 건강 없으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 3가지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이나 저 이슬람권에 가 있다는 우리가 여기에 예배할 환경, 성전이 없으면 예배 못 해요. 이 3가지는 기본적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만 그러나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첫 번째 감사는.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건 없이 마늘과 부추 못 먹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같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의 사건은 여기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이 두말 하지 아니하고 불뱀을 보내서 모두를 물어 죽게, 독이 퍼져서 죽게, 잔인하게. 여러분 그냥 죽는 것 같지만 뱀은 사탄의 모형이에요. 사탄에 물려서 죽는다는 이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늘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뱀에 물려 죽는다는 것은 사탄에 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하는 마늘과 부추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을 집어넣고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만한 갔는데 이거 언제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데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지금은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예를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가는데 그 중에 6명이, 그 중에 여러분 6분의 5, 10명이 뭐라 하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은 네피림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땅이라, 아낙 자손들 후손이 있는 땅이니까. 방송실 원고 올려보냈는데 왜 안 띄워주지? 안 보냈어요 박 전사님? 빨리 띄워줘야지 이걸. 바쁠 참 이상해요. 바쁠수록 원고를 안 띄워줘요.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제는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리더들만 뽑아서, 대단한 리더만 뽑아서 정탐꾼 보냈는데 그 중에 12명 중 10명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지금은 감사한데 앞으로 들어가서 저 인간들, 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 걱정 때문에, 내일 전쟁 때문에 오늘까지도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승리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일에 또 승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죠. 4장 5절로 6절. 아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그럭저럭 은혜로 했다, 이것도 그럭저럭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건강이 떨어지고 앞으로 돈 떨어지고 앞으로 내가 여러분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 이 걱정 때문에 오늘 넉넉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천사 여러분 내일 이 말씀을 또 해야 되겠어. 한 절 갖고 3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레마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일상의 기적을 감사해야 돼요.
눈을 뜬 일상의 기적, 밥을 먹는 일상의 기적, 호흡하는 일상의 기적, 걸어다니는 일상의 기적.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감사해야 하나님 이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아요. 우리 미련한 마음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받지 못한 거, 마늘과 부추, 이거 천상의 음식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죄지만 내게 주신 것 생각 안 하고 내게 받지 못한 것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어려운 것이에요. 부디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일생 동안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사, 축복의 하나님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들까요? 세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상의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그들같이 내가 그 습관이 아직도 내 안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기적을, 일상에 대한 감사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같이 가는데 뭘? 여러분, 이것은 곧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또한 하나님 이 감사를 하나님 정말 내가 잊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감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쪼아먹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새가 되어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으로 내 안에 불평과 염려를 넣어서 오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해복구의 봉사 가운데 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경기 지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